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21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열심히 설명을 하신 후에 설교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막 손을 저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는 왜 손 안 들어?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함, 아이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과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신앙과 그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표어 중에 하나인 어린이를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이 표어가 정말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현재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기가 가장 힘겨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미 아이를 다 키운 부모들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때만 힘든 건 아니야. 요즘 가정마다 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이제 반려동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가정마다 강아지, 고양이,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동물들을 키우나를 봤더니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열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게 누구일까요? 반려동물이래요. 반려동물. 애들은 어느 순간 다 커가지고 부모가 와도 인사도 안 할 때가 있대요. 사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부모들은 다 경험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힘들고 뚜껑이 열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자녀에게서 눈이 떨어지질 않아요.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권면해요. 그러지 말아라. 두 번째에도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를 꽉 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옆에 울고 있는 자녀가 있죠.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차라리 자식 때문에 애태우느니 자식 없는 것이 나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보면은 자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두 번째가 상급, 세 번째가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시키고 길러내느냐가 이제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유산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유산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길러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우리가 누리며 그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화살은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쓰여지면 유용하기도 하지만 잘못 쓰여지면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게 맡겨준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면 그 자녀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잘못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녀로 인하여서 곤혹을 치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 가운데 주신 축복과 상급인 자녀들을 우리는 바르게 양육하고 길러낼 때에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큰 기쁨과 의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봉함에 나오는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1일지게는 제어인이요 1년지게는 제어춘이요 일생지게는 제어유라.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일생의 계획은 어린 아이 때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인생에게 있어서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만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속담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린 시절은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을 부모 세대는 어떻게 길러내며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정을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던 엘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한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라는 한 믿음의 부모 가운데에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서두에 기록된 말씀의 시대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사시대는 올바른 기준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엘리라는 제사장 가문, 여러분 제사장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부담이 제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 아직 저는 자녀를 다 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키워나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먼저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도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제사장 가문,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될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목사의 아들이 저만이 아니라 이 몇몇 주변에 있는 학우들 가운데에도 목회자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바르게 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오히려 일반 성도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엇나간 목회자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오히려 앞장서서 하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가슴 아프고 또 그 부모들은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괴로울까를 상상해 봅니다.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참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 목회자 마음은 내 자녀가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더 믿음 안에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자녀가 목사는 아닌데 마치 나와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도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내 자녀에게 눈이 가요. 야, 좀 잘해라. 야, 좀 잘 불러봐. 야, 좀 집중해봐. 막 이런 모습들이 이 부모이다 보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죄악의 모습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엘리의 자녀들이 어떠했는가를 그냥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어딘가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으로 가서, 이 사사기 2장 10절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단어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사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나타난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들도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따라갔던 모습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세대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 가운데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행실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엘리의 자녀들이 행실이 나빴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사시대의 아이들이나 엘리의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같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아침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세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 깨닫고, 특별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훗날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 그렇게 양육하여 기를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아이로 하여금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녀로 키우자.
자, 여러분 본문 말씀 오늘 17절로 우리 18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사무엘상 2장 3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경멸했다고 멸시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존중히 여기다라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겁게 여기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 자세로 드리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에서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의 시간을 먼저 나와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절대로 소홀히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하더라도요, 부모님께서는 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집에서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늘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작이다. 그래서 옷도 주일날에는 가장 깔끔하고 좋은 걸 입어라. 헌금도 집에서부터 미리 헌금 봉투에다가 써서 가장 깨끗한 돈을 집어넣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적어도 10분 전에 가서 앞자리부터 앉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늘 기억나는 것은요, 주일이 되면은요 TV도 보지 못했어요. 주일이 되면은요 슈퍼 가서 뭐 사 먹었다가는 그날은 큰일 나는 날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외에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하였어요. 주일이 되면은요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이건 좋았어요.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주일날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날을 보내라.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것이 제 일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유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를 무겁게 드려야 되는 것을 배우는 자녀들은 일생 동안 그 예배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무겁게 여기며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내 부모님이 예배에 늦지 않는 모습을 늘 보이면 그 자녀들도 예배에 늦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먼저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먼저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배웁니다. 내 부모님이 언제나 늦지 않고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도 항상 그렇게 앞자리로 가서 먼저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구약의 제사를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형식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본질만큼은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느냐? 이 자체가 예배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능하다면 부모 옆에 앉아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리고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이 훈련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올바른 신앙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부모를 통해 보게 되고 나도 저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들로 키우기 위해 반드시 교육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준비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세마포 에봇입니다. 여기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으로 준비되어가는 아이를 뜻할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태어나자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길러지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지성이 노벨 평화상, 노벨상의 33%인가가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말할 만큼
그들은 뛰어난 명석함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쉐마 교육에서부터 그들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사교육이 열풍입니다. 보통 사교육비가 조금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교육비를 어디에 씁니까? 영어, 수학, 대입, 입시에 관련된 과정들에 수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중에 사교육비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사교육비를 쓰는 부모님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한 달에 10만 원씩 내 자녀가 성경 공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교육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녀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장 습득력이 빠른 나이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이로 말하자면 5, 6세부터 10세 정도까지의 나이가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스펀지처럼 습득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시기를 세상의 학문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르시기를 축복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결심하고 내가 일주일에 우리 자녀에게 적어도 2번씩은 성경을 가르치리라 다짐하고 행해보는데도 일주일에 2번씩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어쩌다 보면 그냥 일주일에 훅 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차, 이번 주에 내가 자녀와 이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또 못 가졌구나. 그러면 또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우리 자녀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데요, 자녀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요,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와 함께 영적인 친밀감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가 누려야 될 친밀감 중에 하나는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이 언제 누려지느냐를 봤더니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식탁에서부터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 중에서도 아이의 신앙을 교회에만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 1시간, 그것도 주일학교 때 말씀 시간 1, 20분 가지고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그 자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교육이 교회에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결심해 보세요. 내 아이가 아직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들려주리라. 임신한 부모는 가장 최고의 태교는 한 장씩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제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자. 그리고 읽은 내용을 서로 나누어 보려고 할 때 그 안에 영적인 친밀감이 오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자녀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영적 친밀감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내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자녀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준비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내게 주신 기업인 이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